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을 광야를 유리하며 돌던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갈 자리를 하나님께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 살아갈 자리를 허락받았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살아갈 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여기에서 여기까지라고 표시를 하고 여기가 여러분이 살아갈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여러분이 나누어 살아가야 할 땅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은 좀 좋은 자리에 땅을 받았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나쁜 자리에 땅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방 나라와 경계에 맞닿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다른 나라 이민족들과 경계에 맞닿아 있었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통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저 땅을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선택하지 말고 주어진 땅에서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그곳은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감사라고 말씀을 하셨죠. 만일에 선택하게 했다라면 엄청난 다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땅의 크기도 달랐고요. 수확의 양도 달랐을 것입니다. 우선 땅의 질이 달랐을 테니까는요. 이것을 좋은 밭, 나쁜 밭, 이 모든 것 가운데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무엇을 가질지 선택하세요 라고 하면 엄청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났을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삶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하니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나눠주셨고 이스라엘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사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지금 잘 뿌려졌다고 해서 수확이 반드시 좋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 상황에서 계속 돌아보아야 합니다. 1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순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가꾸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매달 수입을 얻습니다. 1년의 소산을 기다리지 않고 매달 소산을 얻어요. 물론 세금 정산을 하고 1년 동안 어떤 수입이 있었는지를 총체적으로 검사하는 시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매달 일정의 소득을 얻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수감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것.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던 때나 농사가 주 산업이던 때 그때의 추수감사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기로서의 추수감사의 의미는 다를 것입니다. 상황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1년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 행위로서의 추수감사는 어쩌면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 현대사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능력에 따라 수입의 크기가 많이 다릅니다. 때로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주어진 삶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한 삶의 결과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받은 땅은 자신들의 선을 긋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각자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누군가는 좋은 땅, 누군가는 나쁜 땅. 계속 말씀드려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감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같은 형편에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수입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수입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수입의 크기에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도 참 많이 봅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감사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할지 모르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담고 있는, 추수감사가 담고 있는 본질, 그 내용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달라진다면 본질이 아닐 텐데 그렇게 귀하게 여겨져야 하는 본질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3가지 절기를 기억하라고 큰 절기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3가지 절기는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하는 절기예요. 14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3번입니다. 15절 보실까요? 너는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자, 6월절기예요. 6월절기입니다. 출애굽 시작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나와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와야 시작되는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신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해야죠. 기억해야 합니다. 왜 기억해야 합니까? 왜 기억해야지요? 그 기억을 다음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경이 글로 기록되기 전에 말로 그 일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첫 번째 기억해야 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하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자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2번째 절기를 봅시다. 16절 초반절부터 먼저 보실 거예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맥추절은요,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4월달, 5월달에 보리를 거두고 이어서 6, 7월달에는 밀을 거둡니다. 첫 수확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보리와 밀 그리고 포도 아주 중요한 수확물이죠. 첫 번째 수확을 거뒀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수고하여 뿌린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나눠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신 후에 땅을 나눠주셨어요. 그러므로 맥추절을 기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겁니다 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보리와 밀을 거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내가 보리와 밀을 거두고 있지만 내가 보리와 밀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16절 후반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저장하는 거예요. 2번째 수확을 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번째 수확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얻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음식을 저장하게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얻는 결과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결과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3번의 제사, 이 3번의 제사는 반드시 모여서 드리는 제사예요. 1년에 3번 이스라엘 남자는 반드시
성전에 올라야 했습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얼굴을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멈춰야 돼요. 하나님의 성회를 모이는 것입니다. 추수감사는요,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가장 좋은 순간, 가장 마음의 물질을 빼앗기기 쉬운 순간이에요. 수확을 얻었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많이 얻으면 많이 얻어서 기뻤을 것입니다.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적게 얻잖아요. 적게 얻어 속상한 거예요. 또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좋아서 기뻐하든 싫어서 속상하든 이 둘 다 물질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이 순간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확, 즉 마지막 수확을 마친 후에 수장절을 지키면서 행하는 한 가지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을 보면 절기와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42절에 보면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집이 아닌 초막을 지어놓고 집 밖에서 잠을 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추수한 후에 가장 풍성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기억하며 초막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광야를 기억해야 합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약속의 장소이지만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곳,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아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추수 후에 가장 풍성한 시기에 광야를 기억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기억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고 익히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초막에 모여서 무엇 했겠습니까? 아이들이 묻습니다. 아빠, 왜 우리 일주일 동안 초막에 살아야 돼요? 저기 좋은 집, 따뜻한 집 놔두고 내가 왜 이 초막에 살아야 돼요? 일주일이나 잔치를 하면서도 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초막에 머물러 있어야 해요? 아빠, 나 싫어요. 여기서 어떻게 자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며 일주일을 보냈겠어요?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야, 몰라 임마, 나도 그냥 율법에 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는 거야. 우리 아빠도 나한테 그렇게 했어. 할아버지도 우리한테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너도 그냥 해. 이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말할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우리가 이 초막에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이 추수의 시기에 초막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를 매일 밤 얘기했을 거예요. 칭얼거리고 투덜거리는 아이들에게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의미를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그것을 듣고 자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몸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들이 자녀를 두었을 때 그 일을 다시 행하는 거예요. 왜 시작되었는지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곳을 두고 초막으로 나가야 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광야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예요.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면,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제일 먼저 떠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년 중 가장 풍성한 시기에, 1년 중 가장 재물에게 마음을 많이 빼앗기는 이 시기, 좋든 싫든 마음을 빼앗기는 이 시기에 초막에 나가서 광야에 있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거둔 사람들은요, 이 많이 거둔 것도 광야에 있는 것과 비할 수 없는 거야. 언제 광야에 나가듯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돌아갈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 큰 물질 때문에 기뻐할 필요 없어. 적은 수확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를 생각해봐. 이건 넉넉하다 못해 넘치는 거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거야. 그러니 우리는 이 마음 빼앗기면 안 돼.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땅을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도, 수확에 감사를 명령하신 것도, 수확에 감사를 한 후에 길거리에 나가서 일주일을 살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함께 그 길을 걸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억해야 할까요? 왜 기억해야 할까요? 왜 매년 절기를 정해서 온 나라가 함께 기억하고 그 일을 함께 행해야 할까요? 그냥 두면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두면 잊혀져요. 편안해지면 광야는 있습니다. 좋은 곳에 있다가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평안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로 나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도 익숙함과 편안함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입니다. 수확에 대한 율법이에요. 이 법은 20절에 기록된 첫 이삭의 감사와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추수감사와 추수에 대한 법과 함께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모퉁이를 베지 말라는 것입니다.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는 거예요. 수확하는 이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들과 떠도는 나그네들, 거류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이 거두는 사람이 적게 거두어 속상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추수할 때 이 자신의 것도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땅에서 얻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추수할 때 스스로 모퉁이를 정하게 하셨어요. 이만큼 남겨놔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모퉁이를 결정하는 것도 알곡을 떨어뜨리는 것도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결정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결정을 드리신 적이 있으신지요?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광야를 기억하고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을 기억하고 이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광야를 기억하고 그 광야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웃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1년에 소산도 없지만 농사도 짓지 않지만 양도 잡지 않고 곡물도 드리지 않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광야를 기억하고 이웃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광야를 기억하고 이웃을 기억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반 모퉁이를 남기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곡을 떨어뜨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복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웃을 기억하고 광야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하고 분명한 일은 복음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추수를 감사하며 광야를 기억하며 초막에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만나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말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잊지 말고 구원을 고백했던 그 순간 그 감격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절기로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의 기억들을 되돌려보는 거예요. 이것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얻은 수확만을 감사하는 일이 아닙니다. 더 큰 거예요. 감사는 방법일 뿐인 것입니다. 도구란 말이에요. 더 큰 것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그리고 그 일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사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광야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어진 삶의 자리가 나에게 만족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멈춰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기억하고 기억하며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고 기억하며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감사했던 순간들을 함께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만날 우리의 일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다시 감사할 것을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광야를 기억하고 이웃을 기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